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대원들 오늘 찬양한 것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도 닮으시고 진심으로 성도님들도 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 그대로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진심으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만들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철저하게 교육을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그 훈련의 시작이 뭡니까?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제일 좋아했던 것. 이게 훈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갔다면 그것은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뭐하는 훈련입니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안 받고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통 안 받고 믿음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 이 야곱에 있어가지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 내 것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못 내놓겠다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그렇게 여러분들 뭐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줄게요. 할 수 있어.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마지막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신앙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한번 주일날 한번 와줄게요. 이거 신앙이 아니라고요. 물론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냐? 뭡니까? 베냐민이라는 베냐민. 내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 하나님은 이 베냐민마저 빼앗아가고자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베냐민이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베냐민 때문에 못하니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을 어떻게 하나님 빼앗아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꾸면은 이것만큼은 하나님 놓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있죠. 여러분들 없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뭔지. 자, 시작! 그거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 금방 움찔해가지고 막 나오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께 해결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어려움이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거잖아요. 10계명 중에 9개는요 괜찮다고 여러분들 다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내가 못 지키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상. 하나님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건데 다른 9가지는 저는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거 물론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버리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놓기 싫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쥐고 있는 내 죄 있잖아요. 내 죄. 죄가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내가 아끼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큰 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안 놓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이것만큼은 내 죄를 내려놓기 힘든 것,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씨름하는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죄. 그게 건강이면 건강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는, 그게 자녀면 자녀를 그게 뭡니까? 죄라고요. 죄. 왜? 그게 우상이라고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 왜?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되니까, 막힌 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니까 그걸 없애버려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땅에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바로 뭐냐? 베냐민이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냐민을 하나님은 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나를 위해 내려놔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려놓을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 반응을 보거든요. 요 반응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아직도 덜 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놔라,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반응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반응, 하나님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시험하신다고요. 복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쉬운 게 시험입니까? 예? 쉬운 거는 시험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시험은 뭡니까? 풀기 힘든 것, 어려운 게 시험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게 뭡니까? 100세 때 얻었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거예요. 요 하나님 반응을 보세요. 반응. 요걸 보고 축복을 주실까 말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정들, 이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요거를 이기셔야지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반응을 보고자 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야기한 뒤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야곱의 아들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10명의 형들. 이 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변화시켜가지고 무엇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환난을 주느냐? 복을 주려고 그래요. 결국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복을 못 받네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자꾸만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끊으려고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가지고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막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막 하나님이 뭔가 바꾸시려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오셔야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했거나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악착같이 그냥 하나님 건축시켜가지고, 왜 목사님 건축에 목숨을 겁니까? 건축에 목숨을 걸어야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다른 큰 교회들은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식당 가보십시오. 여러분 지붕 쳐다보면 지금 막
매년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냥 교회가 건축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막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누구로 통해서, 우리 교회로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교회가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즉 회개는 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덮으려고만 했던 형들의 그 죄, 그게 뭡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형들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때의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요셉을 만나도 요셉인지 몰라요. 국무총리가. 이런 상태에서 요셉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 마음속에 있는 이 그러니까 죄책감, 형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지금 끄집어내는 작업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만 여러분들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걸 해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7절에 한번 보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거든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위에 있고 애굽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모른 척해야만 형들이 잘못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깨달으라고, 잘못을 깨달으라고 자꾸만 몰아갑니다. 누가? 요셉이. 그래야만 형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온 목적은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갖다가 정탐하러 온 간첩이다.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요셉이 말한다고요. 왜? 죄를 끄집어내려고. 너희들이 숨은 죄를 갖다가 너희들이 말하도록, 스스로가 말하도록 기회를 갖다가 자꾸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형들 마음속에 있는 다른 이야기는요, 형들이 다 끄집어내도 이 형들이 끄집어낼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이야기. 막 서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쉬쉬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셉 이야기라고. 요셉 이야기는 우리 아무도 우리 말하지 마, 이렇게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지금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입니다.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들 있잖아요. 묻어둔 걸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셔야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이 다 막혀져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한이 돼가지고, 이 한이 되면요 축복을 못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막 무당구슬 하잖아요. 왜? 안 풀려고. 그들은 방법을 몰라가지고 무당구슬 하잖아요. 구슬해도 풀립니까? 안 풀려요. 자기들끼리 하는 굿. 귀신이 귀신을 갖다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서로 멸망이죠. 구슬 안 해보셨어요? 좋겠어요. 우리 집은 구슬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여러분들 병을 못 고쳐요. 그런데 고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귀신도 강한 힘을 가진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약한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힘을 가진 귀신이 그러니까 힘이 약한 귀신은요 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잠시 고침받은 것처럼, 귀신이 잠시 나간 것처럼 보여요. 결국은 더 큰 귀신이 들어갑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TV에 많이 넣어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한 분들이야. 제발 좀 TV를 좀 보셔요. TV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당이 쫓아낸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보셨죠? 왜 그런데 안 본 것처럼 거룩한 척 이렇게 좀 마음속에 있는 걸 좀 가지고 아유, 예. 봤죠? 귀신이 떠나갔죠?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속에 있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무엇으로 몰려갑니까? 정탐꾼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셉이 자꾸만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래서 형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첩으로 몰리니까 분위기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우리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12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죽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누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금 있고 또 한 동생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굽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형님 속에는 다른 이야기는 다 끄집어내도 이 형들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 바로 요셉 이야기는요 모두 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 이야기를 안 꺼낼 수 없도록 요셉이 살살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끄집어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꺼내기 힘든 이야기 하나님이 끄집어내셔가지고 반드시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평생 무엇으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죄가 일어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구나, 그렇게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들. 끄집어내셔야 돼요. 저에게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요것 때문에 나를 계속 내 삶이 힘듭니다. 요거 어떻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요거 어떻게 문제를 좀 하나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요렇게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들이 말을 해도 요셉은요 말을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요셉이요 말이 안 통해. 정말로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니까 요셉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야 그냥 무엇이라고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간첩이야, 간첩. 너희들 뭐라는 거예요? 정탐꾼이야.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 14절 우리 읽읍시다. 14절 같이 14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왜 요셉이 이야기를 안 꺼내냐? 죽을래 그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라. 그리고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일이 점점 커지네요.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일이 점점 커집니다.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네요. 맹세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맹세는 내가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맹세까지 지금 하면서 총리가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갈 상황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가 간첩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요셉은 너희가 간첩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진짜로 너희들 말이 맞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 말이 맞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간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증거로 무엇을 데리고 오래요? 아버지가 꽉 쥐고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다 죽어도 베냐민 한 명은 내가 꼭 살리겠다는 거예요. 10명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까? 베냐민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버지인 야곱은 보내지 않을 것을 갖다가 형들은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뒤에 계속 읽어보면 베냐민의 생명과 야곱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것만 뺏기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하는 게 있죠. 요것만 앗아가면 나는 막 죽어버릴 거야 막. 없으면은 할렐루야고 있으면은 좀 힘들 겁니다. 조금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거 떼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떼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들의 삶을 보류시킵니다. 복을 보류시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해를 입으면 나는 죽을란다. 그렇게 야곱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죽어버렸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 요셉을 이어가지고 그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형제입니다. 나머지 형들은요 엄마가 달라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그런데 베냐민만큼은 요셉은 같은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겠어요. 요셉은요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 요셉도 베냐민을 자기 동생이니까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베냐민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셉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요셉은요 분위기를 갖다가 자꾸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숨은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반드시 넣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며칠 동안 가두었대요? 3일 동안을 가두어 버렸네요.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한 사람이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아니면은 너희는 내 말대로 간첩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부 다 3일 동안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형들은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탐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도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요. 왜? 작정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여튼 여러분들 소통이 안 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소통이 잘 됩니까? 대한민국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큰일 납니다. 하여튼
이 생각들이 많으면 이 쓸데없는 이념 속에 쓸데없는 이 사상이 있으면 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 생각을 없애버려야지 소통이 되지, 자기 생각을 꽉 쥐고 있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모아둔 쌓아둔 정도의 어떤 젊은 국무총리라면 말이 잘 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말이 안 통합니다. 그 머리가 확 열려가지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런데 젊은 사람이 전혀 말이 안 통하네요. 이때만 해도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국무총리가 머리가 완전히 그냥 무식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죄도 없는데 뭡니까? 3일 동안 자신들을 갖다가 감옥에 그냥 가둬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3일 후에 이 형들의 반응이요,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의 마음이 놀랍습니다. 와, 요셉이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보니까 3일이 지나니까 요셉이 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냥 보통 믿는 신입니다. 신을 이야기해요. 이런 절대적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는 신 있잖아요. 그런 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 앞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갖다가 내가 보장할 테니까 너희들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너희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해치는 사람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내가 감옥에 남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 식량을 가가지고 너희들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가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살려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또 양식을 사러 돌아올 때는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을 모두를 살려주겠다. 이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안심하게 한 명만 여기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곡식 들고 그렇게 가라.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일 동안 형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지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기들끼리 지금 그러니까 애굽이 쓰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못 알아들을까 봐. 왜? 요셉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왜냐하면 자기도 히브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인 걸, 요셉을 팔아버린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가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봐.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가다 버리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를 회상하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그 당시에 구덩이에 잡아 넣어가지고 빠뜨려가지고 오는 장사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구덩이를 빠뜨릴 때 요셉이 얼마나 형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액을 복걸했잖아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해도 형들 10명은 뒤돌아서 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자기들이 3일 동안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액을 복걸해도 요셉이 모른 척하고 그냥 뒤를 돌아서 버리니까 그때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렇게도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하는데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요셉이 살려주지 않고 그 심정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기억나는 겁니다. 3일 동안 가둬놓으니까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겠습니까? 안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그 죄만 짓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은 내 탓이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알아가지고 빨리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하면 가장 좋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억지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억지로 끄집어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막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형들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만 감옥에 남고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만 구덩이에 남고 나머지는 다 가버렸잖아요. 10명의 형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 명만 남고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9명은 떠나버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자꾸만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무식하다고 국무총리가 무식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죄를 갖다가 적발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발해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요셉 이 국무총리로 통해 가지고 드러내시게 하는구나. 요걸 갖다가 형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작업이구나. 요렇게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전에 우리의 죄를 갖다가 적발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죄를 갚고 있구나. 그대로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만 들어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 변할까요? 예? 언제 변할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변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변할까요? 그러면 예?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거의 잘 변하지 않잖아요. 예?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변할 건 안 변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안 변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또. 그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변할까요? 행동하고 말하고. 예? 그렇죠. 죽기 직전에 가보면 그때서야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것 같으면 진작 변했죠. 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도 조금은 변했죠. 조금은 변했는데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바뀌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체험하고 해도 잘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3일 동안에 죽기 일보 직전에 그냥 자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죽겠거든요. 급박한 상황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진 거지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아직 더 해야 돼요.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죄책감이 끊임없이 2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이 죄책감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만 딱 일어나면 그때 내가 그 죄 때문에 그때 내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쳤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막 여러분들을 눌러버리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불안 속에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그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계속 생각나요. 일이 터질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게 계속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은요 평생 그게 생각나요. 무슨 일만 터지면 요셉을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로 우리가 대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난다고요.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그런데 회개하는 것을 꼭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내 속에 이 죄책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 고백을 해야만 여러분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 자유를 얻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절대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요 내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꼭 내가 죄를 지은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 누군가에게 내가 아픔을 당했어.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 이러면요 이게 뭐로 합니까? 내 마음의 상처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힘들게 하고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고 내가 저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막 원수처럼 보이고 그것도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받았던 상처 누군가로 통해 가지고 내가 받았던 상처도 아픔도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없어져요. 왜 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를 해야 저 사람이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또 내 형제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셔 버렸는데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상처가 된다네.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엄마만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내가 미워 죽겠습니다.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눌렸습니다. 하나님 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죠. 그것도 회개거리입니다. 회개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회개하시라 그래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린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까지도 싸잡아가지고 끄집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묻어두면 안 돼요. 가슴속에 아픔들. 그것도 해결을 해야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도 아픔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돼가지고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여러분들 회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 복이 있는가? 지난주 우리가 했죠. 49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 복이 오는데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자, 읽읍시다. 첫 번째 시작. 죄로부터 안식을 얻습니다. 그때 이제 내 속에 있는 죄책감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가 사함받는다는 증거로 내 속에 뭐가 없어집니까?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나도 모르게 술술술 그냥 술술술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술술술 풀리네. 내가 그렇게도 붙들고 풀려고 했는데 40년 50년 동안 그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되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그냥 막 형통하게 그냥 술술술 그냥 진행이 되네요. 마음이 편하고 막 기뻐지네요. 그냥. 요즘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말씀 쓰기를 통해 가지고 막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계속 쓰세요. 쓰시고 이제 또 우리가 당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성경이 읽어지네. 그리고 주중에 또 제자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주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광고해서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원하는 사람들만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할 거예요. 회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서를 받아서 회비 있습니다. 회비. 책값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고 회비도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재정에서 해줄 수 있는데 재정에서 안 하고 회비를 걷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가 아까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돼요. 부담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냥. 그런데 이제 제자훈련 12주를 통과 안 하면 임직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거. 그래서 훈련이 된 사람들만 임직을 주려고. 그래서 임직 받으시려고 하시면은 하시고. 왜냐하면 자유롭게 했더니 이제 자유로운 것은 그냥 그건 교육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이제 가르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을 안 갖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하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막 읽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있어요. 나를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보게 해요. 말씀을 이렇게 막 읽다 보면 나를 보게 합니다. 그전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전에는 저 사람만 보았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만 자꾸만 죄가 있어. 저렇게 이제 봤는데 저 사람의 행동을 고쳐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으로 계속 기억이 됐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다 보면 누가 보입니까? 저 사람보다는 누가 뭡니까? 내가 문제구나. 요게 보여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면 조금 초보자입니다. 신앙의 초보입니다. 신앙의 맛을 아직 못 보신 분들입니다. 저 사람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나를 보게 합니다. 3일 동안 가둬놓으니까 누구를 봤어요? 형들 자신을 보게 한 겁니다. 자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작정기도 한번 해보세요.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시어머니와 내가 싸웠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더니 막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복장 터져 죽겠고 그냥 화빨이 막 나가지고 막 시어머니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며느리가 작정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누굽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좀 더 말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좀 더 시어머니를 부드럽게 대하고 내가 좀 더 시어머니께 살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시어머니는 보니까 한없이 좋은 분이야. 그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누가 먼저 가가지고 사과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과해요.
내가 먼저 미안했어. 어머님, 제가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안 되죠. 기도하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가가지고,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아직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형들처럼 요셉이 원래 나쁜 놈이고 앞뒤가 꽉 막힌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형들이 뭐든지 남 탓을 하고 있는데, 뭐든지 환경 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3일 동안 가둬버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고친 거죠. 이런 고난을 지나다 보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싸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내가 뭐라는 싸다,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죄의 대가구나, 그때 요셉에게 했던 죄를 이제 하나님이 갚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고 마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요. 읽고 마칩시다. 시편 119편 71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 왜? 내 자신을 깨달으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뭔가가 걸리고, 뭔가가 죄책감이 들고, 뭔가가 찝찝하고, 그리고 또 내 삶이 왜 형통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불안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어렵고, 그리고 또 내 몸에 문제가 오고,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온다면 뭔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내 뒤를 돌아봐야 되고,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로 나를 저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제부터 묶여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